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정이나 또 자녀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오픈하지 않아요. 제가 참 사역을 하면서도 보게 되면 좀 기도 제목 좀 내놓으세요 그러면 잘 안 내놔요. 숨기려고 하지 잘 안 내놓습니다. 물론 내놓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그걸 잘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정에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문제인데 그러나 이게 해결이 안 돼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해결책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의지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 방법, 그 우선 순위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또 예수님께 치료받고자 문제 해결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처음 온 곳이 아니라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복음도 전했고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에게도 알려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또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기도 귀를 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야, 우리가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참 진리더라. 아마 그 말씀이 그 소문이 이 중풍병자에게도 들려왔을 거예요. 몸은 비록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묶고 있는 이 중풍병에서 이 저주에서 풀어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가족들을 통해서 이 사람 친구들을 불렀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이 들것을 메고서 예수님께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소원이 그 간절한 마음이 그 행동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서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다 그냥 빽빽하게 들어가 앉아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4명은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는 갈까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지붕을 열고 지붕 위로 그 중풍병 친구를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고 질병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말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에 묵혀놨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이 중풍병자처럼 움직일 수 없었던 것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중풍병이 치료받고 영적인 중풍병, 환경적인 중풍병이 치료받고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거절치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려우니까 안 돼. 이거는 너무 가벼운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가지고 온 사람, 인생의 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고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중풍병자는 꼼짝할 수 없는 환자예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눈동자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고 그가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많은 소문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그 소문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또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지는 이 소문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고 우리를 억압과 또 우리를 묶인 이 모든 환경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런 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소문,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된 소식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더라면 소망도 없었을 것이고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으면 믿음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이 영혼을 살리게 되어진 것이고 이 육신의 질병의 치료가 되어진 것이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왔다는 그 소문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보내서 그 친구들이 오는데 그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들이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동무들이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좋을 때는 친구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떠나는 세상이에요. 아마 이 중풍병 환자가 중풍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들하고 잘 친하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그 병들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또 만날 수 있는 횟수가 멀어지기 때문에 덜하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가 요청했을 때 나 귀찮아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 친구들을 초청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친구들이 있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물론 내가 돈이 없고 빽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무엇인가 요구를 했을 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기꺼이 그 옆에 있어주는 것조차도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어떤 힘입니까? 믿음의 힘, 기도의 힘, 하나님께 가까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세요? 개개인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말 못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 혼자 끙끙 앓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도 있고 뭐 비밀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픈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부끄럽더라도 그것을 오픈하고,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같이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을 때 참 같이 봉사도 했던 분이에요. 성가대도 같이 했던 분인데, 사업이 잘 될 때는 막 뭐 신이 나가지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에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교회도 안 나와요. 뭐 문제 있습니까? 얘기도 안 해요. 보니까 창피해서,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창피하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얘기도 안 하고, 그 이후에 그분은 제가 뵌 적이 없어요. 함께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일찍 알았더라면 같이 기도하고 했을 텐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자산이 있어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손길을 다 주변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도, 저 사람의 간절한 그 기도, 그 눈물의 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늘 통곡하며 땅만 치며 후에 한숨 씻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또 여러분들 서로에게 꼭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내놓으십시오. 그럼 제가 오픈해서, 그것이 오픈할 수 있는 문제라면 오픈해서 함께 기도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사람이 기도하는 것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너지라는 말은 말 한 마리가 끄는 것과 두 마리 끄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마리가 끄는 것이 1마력이라면 두 마리 끄는 것이 2마력이 아니라 4마력, 6마력, 8마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명, 4명, 5명, 6명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그 믿음을 숨기지 마시고, 오늘 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 비록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진짜 묶여있는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을 통해서 도움 요청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끙끙 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울의 한 여자 대학교 총장이 학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큰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그 문제를 학교의 재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발로 뛰어다녔는데 또 사람들에게 부탁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푸념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지금 해결하려고 얼마나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저에게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푸념 섞인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언제 나한테 기도한 적 있냐? 너 언제 나한테 맡긴 적 있어? 너 나한테 기도한 적도 없고 나한테 맡긴 적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푸념하냐?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나한테 맡겨. 나한테 내려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 놓고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자기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은 다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물질 문제, 학교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학과에 또 여러 가지 사람 문제, 이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갖고 온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사람,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학교의 재정의 재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풀리지 않은 것이지 맡기면 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때로는 나 혼자 견디기 힘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그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있어서 부탁을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와가지고 내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중보 좀 기도 좀 해줘. 요청 좀 할게. 기도 신세 좀 질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 공동체이고 믿음 공동체예요. 서로 그것이 없다면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거든요. 나이와 직분, 이 직책을 떠나서 제가 목사 타이틀을 내놔도 저는 형제예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 문제 있을 때 그것을 서로 내려놓고 또 그것을 함께 풀어놓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를 메고 온 그 4명의 친구들, 그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에 있는 그 장애들을 다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리쳤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삐죽고 들어간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 사람들도 간절함으로 왔어요. 다들 환자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문제가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가까이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양보 안 해요. 어저께도 이제 명절이런 이제 가족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예배에 한번 들어가려면요 1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겨울에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추워도요 그 십자가 탑 그 밑에 가지고 30분 1시간을 기다렸다가 예배 문이 쫙 열리게 되면 달려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는다. 왜? 거기가 은혜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진짜 안 비켜줘요. 그래서 자리가 없으면 저 부속성전, 저 선교센터, 교육관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아니면 밑에 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 TV로 보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열심이 있었고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 인산인해를 잃었던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삐졌고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기껏 친구를 중풍병 걸린 친구를 메고 왔는데 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돌아갈까요?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야, 오늘이 기회가 오늘만 있는 거 아니잖아. 다음에 또 오시겠지. 다음에 오자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4명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이 방법이 없네.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그들이 찾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 위로 그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달아 예수님께로 내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리한 일이에요.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신앙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신앙.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리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점잖게 하는 신앙으로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누가에게 이 영적인 것 신앙에 대해서 양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쳐들어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전쟁에 나서 싸울 때 그 나라를 내 땅으로 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천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쟁취하십시오. 때로는 이것 우리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무리한 것 아니야, 미친 것 아니야 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진짜 간절함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얌전하게 양반처럼 살려주시오 하는 사람 없어요. 막 허우적거리면서 양반도요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려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뛰어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장애물을 보면서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안 돼. 저런 장애물이 있어서 안 돼. 사람들이 너무 많네. 안 되겠다.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네. 안 돼. 그러면 다음에 와야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고서 어떤 방법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지만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친구의 무엇을 받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받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지만 4명의 친구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저는 무례한 행동을 해서라도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지붕을 뜯었을 때 막 머리를 털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욕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십시오. 선비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전하는 신앙, 저돌적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포기치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지고 나가면 기대 이상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갖고 나가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실상 육체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중풍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더 근원적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문제도 해결받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20대 초반에 여러 기도원들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연예인이에요. 참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치료받았습니다. 다들 간증도 하고 그 사람은 간증도 하고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암이 재발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치료받았을 때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다 했는데 치료받고 난 후에 연예인이라는 그 직업상 또 그것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또 그 세상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고 다시 또 그 세상 것 즐기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재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죄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결되어야지. 왜 해결되어야 되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담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그 안에 그 가운데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 그것은 낙원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깨끗한 자가 거기서 누릴 자격이 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담 때문에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여러분 그래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받길 원하신다면 물론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답이에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요, 질병을 고치러 나왔지만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를테면 콜록콜록 기침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하다 보니까 이건 감기가 아니야. 보니까 폐암 초기였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치료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치료받으러 갔는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의 인생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힘들어하는 중풍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여 주님께 나오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안 짓기는 어려워요. 저도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계속 쌓아놓지 마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건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린 문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축복과 기적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만 잘해도 그런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여러분 질병이나 고쳐주시는 분은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께 문제를 갖고 나오시고 진짜 힘들 때는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중보 요청을 하십시오. 한 사람의 힘의 힘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전체의 힘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의 그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우리 근원 육체적인 보여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막히고 설키고 얽혔던 그런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